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고대 시절에는 대부분의 민족에서 신관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관리가 있어 그 지위와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했습니다. 그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민족들이 왕이 있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와 이스라엘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미 제사가 있었다.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사 제도는 전문적인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제사는 있었고 인간은 제사를 드리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자리 잡고 있는 롯이 체포되어서 그때 이제 전쟁이 나서 소돔성이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갔지요. 다른 민족에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도 가져오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을 마중 나오는 자가 있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자입니다. 성서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경배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전리품의 11조, 10분의 1을 주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합니다. 이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왕보다는 제사장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적인 지위와 위치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게 되는 것은 출애굽 시대인데요. 출애굽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제도는 사울 때부터 생기니까 그 이전부터 이미 제사장 제도가 또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민족이나 사회에서도 일찍부터 제사장 제도가 먼저 있었고 제사장의 지위와 역할이 크고 중요했는데 이것은 성서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성도라는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그저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 마음을 표현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지요. 근데 이 초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 대제사장은 우리 아론이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명인데 이 네 명은 초대 제사장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최고는 바뀔 수 있어도 최초는 영원하다. 최초는 바뀌지 못해요.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초대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존귀하고 매우 명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임명이 되었고 그래서 읽으신 말씀에 우리 8장, 레위기 8장에 보면 대제사장 위임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9장에는 제사장이 된 아론이 처음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10장의 말씀인데 이 제사장들은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하지만은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이나 우리 성소는 바깥 뜰이 있고 우리 이런 예배당과 같은 우리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이 내전이 있습니다. 이 내전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제사장은 늘 봉사를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떡상에 12지파를 의미하는 떡을 12덩이 떡을 매일 새롭게 굽고 만들어서 진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떡병자죠. 그리고 촛대에 불을 늘 켜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전기불이 아니니까 감람유 기름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불을 붙인 것이니까 매일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주고 심지가 다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채워주고 해야 하는 일을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죠. 향단에 향로에 향을 담아서 향단에 향을 피워서 그 이제 그 성소 안이 다 향이 냄새로 가득해서 뭐 불결한 냄새나 다른 거룩하지 못한 냄새를 다 제거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인 처음 두 제사장이 향단에 향을 피우러 들어가면서 향로에 불을 가지고 가는데 그 불을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피우다가 왜 너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피우느냐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만 그 자리에서 성당에서 불이 나와서 죽고 말아요. 이 사건이 오늘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향로에 피우는, 향단에 피우는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해야 다른 불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에 아론이 향을 피울 때의 모습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이 제단은 그러니까 번제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전이 있으면 내전에서는 불을 못 피우잖아요. 큰 불을 피워가지고 제물을 못 태우니까 바깥 뜰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는데 그곳에 제물을 피웁니다. 그곳에 번제단을 피우는 불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피우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이 아닌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씀은
구별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불은 거룩한 불이고 지키지 않는 불은 거룩한 불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드린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고 그렇지 않은 제물은 거룩하지 않은 제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들은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제사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였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싸늘하게 죽은 시체가 되어서 실려나가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뜻이 있는 사건이고 후세에 주시는 소중한 교훈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백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두 아들,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농부가,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불순종해서 안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이 둘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도 이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나는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하러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 첫째 아들과 같이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지킨다고 하면서 안 따랐던 자들이고 세리와 죄인들 같은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더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말씀 듣기는 가장 좋겠지만 만일이 그렇지 못하다면 후자가 더 낫다. 겉으로 말로는 대답을 못했지만 실제로 삶으로서 지키는 자가 더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우리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신명기 28장에도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복을 그래서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들판에서도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하는 많은 복을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15절에 가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저주와 화의 목록을 제시하시는데 뭐 복보다도 더 많이 많은 화를 많은 저주를 제시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바르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 이 첫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잘 지키려고 했을 텐데 틀림없이 왜 지키지 못했을까? 그것이 의문인데 성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랬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메추엘리 같은 성서 신학자와 또 저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갑자기 오늘 말씀에 이어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제사장 된 자들은 직분을 행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틀림없이 나답과 아비후는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시고 술 취했던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어긴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술은 그 자체가 죄가 되거나 구원에 영향이 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은 죄의 길로 인도하는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안 하던 말도 하고 없던 용기도 생기는데 별 필요 없는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평소에는 뭐 규칙을 잘 지키던 분들도 가령 예를 들면 그저 건널목을 통해서 항상 길을 건너던 분들도 술을 많이 드시면은 그냥 갑자기 헛된 용기가 생겨서 아무데나 길을 건너면서 건너도 돼. 뭐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는 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해가지고 직분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예배를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노아와 같은 의로운 인물도 술 취하니까 실수합니다. 노아와 같이 의로운 자가 세상에 보기 드문 의인인데 그도 술 취하니까 벌거벗고 잠을 자고 그 아들을 저주하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기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또 술에 중독된 자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술 취한 자가 날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신약성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니까 그만 정해진 규례를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 교훈은 오늘날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분별력을 훼손시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말씀도 지키고 규례도 따르고 하지요. 그러나 술이 취하거나 다른 헛된 것에 중독이 되어서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말씀 묵상 하나 기록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년 나는 8월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다. 진단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예전처럼 음식을 삼키고 말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3개월쯤 걸렸다.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점점 몸이 회복될수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며 건강을 우상처럼 여기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기도의 간절함도 옅어져 갔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땅에 속한 것을 더 바라보는 데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더 귀담아 들었다.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너무 간절해서 몸이 아플 때는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병이 낫고 나니까 기도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몸에 좋다 저것이 몸에 좋다는 것만 따라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한다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마시고 중요한 법규를 잊고 소홀히 함으로 벌을 받았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제사장 된 기분을 너무 내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제사장에는 특별한 지위에 오른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어쩌면 아론과 다른 가족들도 다 마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직무를 행하러 들어갔다 잘못 행해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신이 정작해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른 것에 취해서 다른 것에 몰입하다가 하나님 맡기신 직무를 소홀히 하여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처럼 가혹하게 징계하시나 하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거룩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직분의 무게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크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위는 매우 존귀한 자리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지위는 매우 존귀한 자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서 제물을 바쳐요. 합당한 기준에 맞춰 제물을 바치면서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내 죄를 이 제물이 이 동물이 이제 다 짊어졌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잡고 이렇게 하고 향을 치고 소금을 뿌리고 불결한 것은 제거하고 피는 뿌리고 고기는 해서 태우고 하는 건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있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기도 하고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무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자리가 이 직분의 자리니까 엄중한 자리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도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 때 구약시대는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를 관장하고 중간에 있는 제사장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한 이 두 사람을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크고 존귀한 자리일수록 그만큼 책임도 크고 본분의 무게도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교육의 의미도 있습니다. 영광이 크고 존귀한 자리일수록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선의 시즌에 접어들었죠. 아마 저와 여러분께서 동일한 마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깜짝 놀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출마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가? 아직 무소속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각 당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해도 많으니. 그래서 생각을 하기에, 이분들이 참 권한과 영광만 보고 책임의 막중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 책임의 막중함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어떻든지 한 사람은 누군가 정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위치는 그러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별 자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 별것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주 명예롭고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가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그 책임의 무게에만 눌리지 말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만큼 잘 감당하여 진실로 우리 모두는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종합하면은 제사의 기준,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가는 자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아론과 모세나 형제들이나 이런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존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갑자기 탁 죽어버렸어요. 둘이. 아론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형제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슬픔을 표현하지 말아라. 아론과 그 형제들, 그 가족들에게는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애도도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다. 사명의 중요함을 깨달아서 더 이상 너희도 벌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행스럽게 모든 백성들은 애도해라. 말씀해보면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또 애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법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의 길인데 이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염려하시지 말 것은 신약시대에 오면 길이 바뀌고 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에는 목욕을 하고 제사장의 의복이나 특별한 의복을 입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온갖 기름을 바르고 지금까지 규례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안 죽어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다 이런 걸 제거해줘요. 다 내려놓아요. 다 예수 내려놓고 한 가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복잡한 제사제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참 제사의 길, 예배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를 통하여 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규정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못지않은 존귀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리고 현 주소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죠.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니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에 힘써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고 허물되는 것에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열어주신 새 길, 주와 함께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우리를 돕는 분, 말할 수 없이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무거운 책임감에 너무 짓눌리지 말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기쁨으로 따르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보상으로도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받은 바 은사나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엄격한 법규에 따르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모든 길을 열어놓으셔서 모든 법규와 규정을 다 철폐를 하시고 오직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길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역시 구약의 정신인 말씀을 잘 따르는 그 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기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